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니 디두르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하나의 관점이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남.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만남,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또 9장에서 실로암 맹인과의 만남, 또 여기에 나사로와의 만남. 이렇게 사람을 만나셔서 어떻게 그와 이 만남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좀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 생명의 빛, 새 창조를 하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것을 좀 더 와닿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11장에서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와의 만남.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자, 나사로를 처음부터 병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사로가 병자. 나사로 가족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족을 예수님께서는 미리부터 좀 사랑하셨다,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여기 보면 베다니에 산다 그랬습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골짜기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면은 거기가 벳바게, 그리고 그 산을 넘어서 밑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마다 아마 베다니를 들러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 요단강 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서 거기에서 베다니에 들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 숙소를 구하는 것은 사실 뭐 전국에서 다 몰려오니까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계시다가 또 저녁 되면은 베다니 나사로네 집에 가서 이렇게 거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 속에서 친밀하게 지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 그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기 때문에 도망을 후두둑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지도에 보이는 제일 오른쪽에 베다니, 거기에 나사로의 집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내려와서 여리고 근처에 있는 그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후두둑 멀리 도망을 가신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거기에 계시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는 지금 병들어 있는데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정도로 지금 병세가 아주 악화된 것이죠. 그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시간입니다. 이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것처럼 지금 마리아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든 데 대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뇨. 우리가 이제 읽어서 알고 있지만 죽잖아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 했을 때의 그 말씀 가운데는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사로 죽잖아요. 근데 좀 더 그 다음을 읽어보면 나사로는 살리잖아, 이거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비슷한 얘기가 앞에 실로암 맹인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저 사람 눈 안 보이는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게 저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함이라. 근데 실로암 맹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실로암 맹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지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멀쩡하던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 어찌 보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입장에서는 참 서럽고 좀 기분 나쁘고 좀
하필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고 잘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오빠가 병 걸려 죽어요. 오시라 그랬는데 안 와요. 좀 어찌 보면 기분 나쁘고 야속하고 왜 이러시나 싶고 그렇단 말이죠. 그것도 친하게 지냈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때의 시점으로 보면 사실은 참 매정하고 야속하고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의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데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틀을 더 계셨다. 나사로가 죽기까지 어찌 보면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원문에 보면 중간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을 종종 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그 단어를 번역하게 되면 우리말 문맥으로 보면 좀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문의 헬라어 보면 예수님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 다시 읽어드리면 사랑하셨다. 그 가족을 사랑하셨는데 그러므로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계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계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빨리 안 오고 왜 이틀을 더 계셨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타이밍은, 우리가 바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아라 해가지고 딱 고쳐주시는 건데, 근데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계셨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 유대로 올라가자.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지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요단강 건너편 멀리 와 있지만 다시 이제 저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 동네 가면은 유대인들이 우리 돌로 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와가지고 이까지 도망왔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또 예수님께서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속에 없으니까 넘어진다. 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도 하셨죠. 생명의 빛,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또 이 빛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추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게 하시냐면 특별히 사랑하시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비추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다 지난 지금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에 비친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악 전부 다 살아나라 이렇게 안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가족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생명의 빛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부활하실 것을 여기서 미리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슬픈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비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여기에 제자들이 또 돌로 치려하는데 글로 갑니까? 그리고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또 맨 뒤에 16절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개념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벅보벅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나서 여기서 초막 찍고 여기서 삽시다 막 이렇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는 공회원이고 또 바리새인인데 유대인들의 어떤 스승된 역할인데 그런데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니는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이것도 모르노라고 물론 가르쳐는 주셨지만 약간 이렇게 꾸지람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진짜 개념 없이 물어봅니다. 돌로 치려하는데 왜 갑니까? 야,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간다. 근데 잠들었으면 나을 겁니다. 잠든 게 아니고 죽은 거다 이놈아.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야 설치지 마라.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친절하게.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제자들은 이렇게 개념 없는 얘기도 하고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나중에 다 배신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챙겨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 다 해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중하신 때도 있습니다.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상황 속에서는 대부분 아주 정말 개념 없이 행동할 때도 그야말로 다독다독거려가지고 친절하게 다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그랬으면 들러붙이고 이놈들! 하고 하셨을 건데,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거룩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독다독 하시고 끝까지 아마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계속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사로 가족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빛이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내 타이밍, 내가 바라는 시간, 내가 바라는 일은 어쩌면 늦어질 수도 있고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이 닥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타이밍과 예수님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고
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 잃지 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는 그 사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